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도우시는 하나님.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칠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수장은 위험이 다가왔을 때에 도망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도리어 위험이 배가 된다. 그러나 견연하게 맞선다면 위험은 반으로 줄어든다. 무슨 일을 만나거든 결국 도망쳐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하고 어떤 공포에서도 승리하며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승리해야 한다. 승리 없이는 생존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롱표로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정의롭다. 따라서 결국은 정의가 승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위험이 있는 곳에 기회가 있고 기회가 있는 곳에 위험도 있다. 이 둘은 분리될 수가 없다. 이 둘은 언제나 함께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위험이 따르지 않는 성공이나 위험이 없는 잘되는 일은 결코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기회와 위기의 극복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핀란드 국민 음악의 창시자이고 위대한 교향곡 작곡자인 얀 시벨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65년에 태어나서 1957년에 시작을 떠났는데 92세를 산 분입니다. 그 당시 표제음악과 교향곡 등 수많은 작품을 작곡을 했는데 7개의 교향곡, 교향시 핀란디아, 그리고 바이올린 협주곡 등 핀란드의 민족적인 색채가, 나라적인 국가적인 색채가 아주 강한 그런 음악으로 그 핀란드 국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위대한 핀란드가 존경하는 음악가가 되기까지의 많은 전환점, 많은 위기를 걸쳐서 결국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그가 당한 위기는 러시아 통치하에 식민지 아래에 있었는데 핀란드 말을 처음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학교에 입학한 것이 가장 첫 번째 인생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핀란드의 문학을 배웠어요. 그때 배운 신하들은 뒷날 시벨리우스의 음악에 고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아노를 배우면서 발견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악의 진영을 발견한 거예요. 피아노의 단조로운 손가락 움직임을 싫어한 그는 적극 연주를 하곤 했는데 바이올린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바이올린은 이러한 그의 소질에 맞는 악기다라고 자기 삶의 전환점을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이올리니스트의 꿈을 포기했어요.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포기하고 작곡에만 전념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는 흥분하기 쉬운 성격을 지닌 사람이었는데 그 때문에 이 바이올린의 연주를 하게 되죠. 청중들의 환호와 박수가 나옵니다. 그때 그는 그 주위를 같이 흥분을 했어요. 그래서 바이올린이
자기에게 너무 흥분된 성격을 그대로 유지시켜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실수를 많이 했어요. 바이올린 연주를 하다가. 그러다가 안 되겠다. 그리고 작곡가로 변신하는 거예요. 이 작곡가를 하다 보니까 청중들의 흥분된 그 반응에 반응할 필요도 없고 잔잔한 마음으로 작곡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의 결혼입니다. 베를린에서 유학하는 동안 고국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돌아왔어요. 그 무렵 핀란드는 러시아로부터 식민지 정착에서 독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한 그 처갓집이 독립운동가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집안에 그 처갓집 영향을 받고 그가 작곡한 모든 것들이 민족적인 냄새가 풍부하게 나는 그런 곡들을 만드는 거예요. 셰벨리우스는 이러한 여러 차례의 인생의 전환점을 걸쳐서 결국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 과거를 회상하면서 몇 번의 인생의 전환점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기회와 위기의 반복이다.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참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위기에 처했다고들 합니다. 우리나라도 몇백 명, 몇십 명 하던 그런 그 확진자들이 요즘 1000명이 넘는 네 자릿수가 2달에 걸쳐서 계속되어 왔어. 2000명이 넘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오늘 보니까 1490명이가 확진자가 어제 밤 0시까지 생겼더라고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우리의 기회입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뜻이 있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코로나는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라고 했어요. 이때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15세기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개혁되어질 때 미래는 한국교회의 미래는 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19라는 이 기회를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지 못하고 그냥 흘러버리면 한국교회는 침체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13년 8월 20일입니다. 미국의 조지아주에 로날드 맥레어라고 하는 아카데미 학원이 있었습니다. 그 아카데미에 AK 총 이름 AK-47 소총을 들고 500발의 총알을 소지한 청년이 침입했습니다. 그는 바깥에서 몇 발의 총성으로 위협 사격을 한 다음 교무실로 들어왔어요. 그때 교무실에서 그 청년을 마주한 사람은 앙뜨와넷 터프라고 하는 그런 사무 직원이었어요. 이 청년이 마이클 힐이라는 청년이었는데 백인 청년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살해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자기 가지고 있는 분노를 뭔가 표출하려고 하는, 뭔가 사회로부터 자기의 그 마음을 알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총을 들고 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그날 이 마이클 힐은 한 아이도 한 사람도 해주지 않고 경찰에 자수를 했어요. 폭발 직전에 시한폭탄과 또 같았던 이 마이클 힐이라는 청년으로 하여금 모든 무기를 버리고 자수하게 만든 것은 흑인 아줌마 앙뜨와넷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아마 이 여성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면 그 학원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이
500발의 총에 맞아서 많이 죽었을 거예요. 당시 왕대완이 마이클과 나눈 대화가 미국 9.11 그 본부에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9.11 녹화에 이 왕대완에서의 그 총을 가진 청년과 나눈 대화의 이야기를 지면까지 나온, 지금도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왕대완에서는 총으로 무장한 귀환이 침입에 들어왔을 때에 전혀 겁내거나 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로하고 설득하고 그래 타일렀어요. 어쩌면 그렇게 침착할 수가 있는지, 총을 들고 지금 화가 폭발할 직전에 있는 그 청년이 그와 대화를 나눈 음성 녹음을 듣는 사람들마다 다 놀란다고 합니다. 왕대완에는 경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마이클과 함께 나갈 테니 사격하지 말아달라라고 부탁을 해서 나왔습니다. 자수하는 이 마이클에게 이 흑인 아줌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수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누구나 어려운 기간을 지나게 되어 있고 자신도 33년을 같이 산 남편에게 지난해 버림을 받았다. 자신에게도 여러 가지 장애를 입은 아들이 있었고 그래서 자신도 여러 번 사자를 생각해 보았고 그러나 오늘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고, 다 괜찮아질 거라고 걱정 말라고 위로하고 타이른 거예요. 마이클이 체포되고 모든 상황이 끝났어요. 정리가 되자 CNN 방송의 앤더슨 쿠퍼 기자가 이 왕대완에서를 인터뷰를 했어요.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옳을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이 왕대완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글쎄요, 솔직하게 말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나는 몰랐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나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자님께 대답을 한 거예요. 급박한 상황이에요. 잘못 그 청년의 심기를 건드렸다가는 500발이 장비된 총알이 날라와서 많은 사람을 죽였을 거예요. 근데 침착하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새벽 기도나 한 주간 동안 기도할 때, 아니면 토요일 저녁에 기도할 때 항상 빼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 코로나 전염병이 이 전병이 오르내리며 확산되어지는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부터 연세가 많은 분들까지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빼지 않고 계속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도와준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사들이 통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시는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라고 하는 말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죽었어요. 땅을 다 분배하고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등극한 그 시간까지입니다. 연수로 따지면 350년 기간이 사사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신을 섬겼어요. 사무엘이 사사로 일을 한 이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데서 농사와 사업에 복을 준다는 바알신과 자식이 잘되는 복을 가져준다는 아세라 목상신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도 사업이 잘되고 자식이 잘된다는 말에 유혹을 받기 쉬운 유혹에 빠진 거예요. 가끔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작은 교회 목사님들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어떤 집안의 한 분이 자녀가 대학을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번 대학에 합격하려는지 합격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온 거예요. 누굴 찾아간 거예요? 전쟁을 찾아갔대. 그래서 목사님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교인 성도가, 집사가 자녀 대학 입학 합격하려는지 안 하는지 그걸 물으러 전쟁을 찾아갔다는 이야기. 목사님 한숨을 쉬면서 교인들이 이렇다고 그런 한숨을 쉬더라고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라는 그런 광장에 모이라고 했어요. 사무엘이 사사로서 첫 번째 활동하는 상황이 이거예요. 모여서 뭘 했느냐? 금식을 선포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집회를 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이는데 이 소식이 블레 사람들에게 들린 거예요. 블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말 듣고 군인들을 모집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고 블레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당신을 우리를 기도해달라고. 사무엘의 기도가 본질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큰 천둥 소리로 블레셋을 어지럽게 만들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심을 힘입어 블레셋을 추격하여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둡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지하에다가 세우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비석 이름을 에벤에셀이다라고 써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더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15장 50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러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기도의 손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이 이겼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니까 이스라엘이 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블레셋에게 침공을 받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도중에 쳐들어온 겁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에요. 이 위기 앞에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위기 앞에서 두려움을 버리자. 겁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전쟁을 하러 온 블레셋 나라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근데 사무엘의 건면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한 거예요. 예수님 나시기 전 주전 3세기에 헬라에 피루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2만 5천 명의 군인과 20마리의 곡기를 이끌고 로마를 진국을 했어요. 격렬한 전쟁이 끝난 후 피루스 왕은 승리를 했어요. 근데 승리를 얻었지만 그만 자신의 곡견이 20마리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군인들도 4분의 3이 다 죽은 거예요. 병력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겼어요. 승리를 했어요. 이 피루스 왕의 이런 승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느냐? 피루스의 승리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패배나 진배가 없는 승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마치 헤비급 권투 선수가 챔피언에게 도전을 했어요. 판정승을 했어요. 챔피언 벨트를 땄어요. 판정승을 거뒀지만 너무 챔피언에게 많이 맞았어요. 그만 그 다음날 죽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 챔피언은 됐지만은 그는 죽었다는 이야기. 피루스가 승리를 했지만은 군사를 다 잃어버리고 전쟁에 필요한 국비를 다 잃어버렸다는, 이게 바로 피루스의 승리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의 승리는 피루스의 승리다.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결국 돌아오는 것은 패배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소중한 것으로 생각했던 승리의 존재물이 사실은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판명나는 경우를 가르쳐서 피루스의 승리다. 열심히 일해서 신앙적인 의미가 없는 부자가 됐어요. 그 부자는 헛된 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는 그 모았던 재물이 삽시간에 다 없어지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없는 것. 사람들은 예수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언제 깨달으냐? 실패하고 나중에서 깨닫게 됩니다. 진정하게 깨달았으면 그런 어려움을 안 당하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승리의 길을 찾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취할 게 있다고 하십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적들과 싸우도록 하자. 사무엘의 권면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위기 앞에서 기도와 제사를 드리면서 적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유명한 범 브란트 목사님의 승리한 신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어떤 그 유대의 랍비, 유대 선생 한 분이 어떤 유대인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길에서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었다면 당신은 그 지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길을 가다가 돈이 잔뜩 들어있는 지갑을 주었어요. 가방을 준다든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유대인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에게는 아이들도 많고 몹시도 가난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가지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때 그 앞에가 뭐라 하냐? 따라서 그대는 도둑이다. 두 번째 유대인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길에서 주었다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 사람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야 물론 즉시 임자를 찾아주겠습니다. 랍비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대는 바보요. 어떻게 하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유대인에게 물었어요. 그대는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대답했습니다. 돌려줘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약한 사람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유혹에 약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정말로 내 앞에 일어난다면 그 돈 지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때 랍비가 뭐라는 줄 아세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대의 말이 옳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이야기. 우리는 제 앞에 얼마나 당당했었고 유혹 앞에 얼마나 꿋꿋하게 유혹을 물리치며 바로 서느냐 이야기. 얼마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느냐. 문제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내가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우리가 당하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않으면, 은총을 주지 않으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직하게 행하도록 했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이겼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시험과 죄를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에 올라가면서 그 침대 밑에다가 실내화를 챙겨놓고 그 안에 열쇠를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신발을 실내화를 신으려고 하면은 열쇠가 발에 밟힙니다. 그러면 그는 열쇠를 꺼내가지고 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앞에 잠겨진 문이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잠겨진 문이 나를 막지는 못할 것이다. 왜? 내게는 그 잠겨진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름대로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다가 제 앞에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 저로 하여금 좌절감을 느끼지 말게 하시고 모든 난간을 내치고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할렐루야. 따라 나는 성공 열쇠를 소유한 사람이다. 여러분 모두가 열쇠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열쇠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싸움이 끝나지 않고 계속 곳곳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토를 빼앗는 전쟁, 정치적인 전쟁, 경제적인 전쟁, 심지어 교통전쟁, 스포츠전쟁, 무역전쟁, 우리 끝없는 싸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전쟁이 있는데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가장 무기가 뭐냐?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맞서 대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검으로 무장하고 세속의 강치자니까 미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합니다. 모든 싸움에는 승패가 있습니다. 승리도 승리다운 승리를 해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가 가치 없는 승리가 되어버린다면 그건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이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야 됩니다. 잘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돼야 돼요. 복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참된 복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승리할 때 그 승리가 참 승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갑자기 우리에게 어느 날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무엘이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이기게 해줍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고 금식하고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블레셋을 하나님이 가만둘 리 없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핑계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예배를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확실하게 그 관명이 된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들 다 알아요. 복음 관계된 사람 다 알아요.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릴게요. 근데 요즘 조금 이제 완화가 돼가지고 결혼잔치처럼 9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리고 교회 크기에 따라서 10%는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조금씩 풀려주는 것 같아요. 예배를 방해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기도 못하게 하고 찬송 못하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이런 위기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